부활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 이전에 단서가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복음을 믿어야 된다 하고 회개를 생략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천국의 도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일성으로 외쳤던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어디가 갖고 왔다? 천국이 갖고 왔다 그랬어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리고 원리고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하고 뭐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이 뭔가. 유엥겔레온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우리 입장에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예수님 곁에 계셨던 사도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뿐만 아니라 또 그 뒤에 나타난 중요한 사도 중에 사도가 있었어요. 그게 바울 사도예요. 초기 이 성경,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행전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기 그 직전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들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과 멀리 떠나서 이제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는 상관없는 어떤 신학자나 어떤 교리나 도구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사실을 한번 인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거의 예수화됐어요. 그 사람이나 예수님이나 별다를 것 없이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들의 인생 전체가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깐죽거리거나 핑계대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법이 없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도 담겨 있어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일 위해서 산다고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그 복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더라 한다면은 거의 100%가 그랬어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들이 그 복음과 동일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냐 이거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문제가,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전해진 복음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도 희망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그대로 되찾아서 그 복음을 전해진다면은 그들은 인생은 초기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 또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배워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복음은요,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나름대로 이 복음을 믿었는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내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인식하기도 전에 어떤 다른 복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걸 믿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왜 내가 주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지? 이거는 좀 우리 생각해요. 아직도 덜 됐으니까 자꾸 배우고 익히면 돼. 이렇게 유한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초기에 이 성령이 임하고 이 복음을 기본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그리 많은 시간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한 변화를 일으켰어요.
만일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떨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거야. 그 내가 믿어본 거, 내가 믿는 거지, 진짜 믿는 그 복음을 못 믿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수요일날 저녁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말씀의 영상으로 혹시 듣는 분들이 말씀 듣다가 진짜 복음을 만나서 후회 없는, 미련 없는 그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이 땅에 살다가 주님 곁에 영원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믿어야죠. 바로 믿어야죠. 바른 복음이 있는 반면에 다른 복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다른 복음.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구원받지도 못하는 다른 복음. 그러므로 바른 복음을,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제가 오늘은 조금만 나가고 또 나가고 할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서 갈 텐데, 바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당분간 전할 겁니다. 무엇이 진짜 바른 복음인가? 바른 복음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요, 다른 말로 허탕치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못 믿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는데, 제가 여러분은 그 성경 본문을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있더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이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가 복음을 전하던 그 초기 기독교 그 시대에도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수가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다른 복음이 있다. 그 복음을 믿으면 저주받는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복음이 다른 복음인지 바른 복음인지 바울이 말하던 그 복음과 정확한 복음인지 아니면 썩진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다가 이것이 자기 나름대로는 진짜 복음인 줄 알고 있는데 다른 복음을 믿고 있었다면 나중에 이건 저주거리란 말이에요. 진멸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그냥 슬쩍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저와 함께 읽은 이 구절, 이 6절부터 10절까지의 이 구절이 복음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눌 말씀이 한 3가지, 4가지 되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여줘요. 그 첫째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복음에 서 있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본문을 보니까 바른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게 이거 보통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사람 잘 만나야 되는 이유들과 목회자 잘 만나는 것들, 그리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머물러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리의 복음, 바른 복음 안에 쓴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사이 안에서도 진짜로 제대로 된 복음을 믿고 일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알아요?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요. 이런 이상한 집단의 어떤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다 진짜로 주님을 믿는다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고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이 뭐가 진짜 복음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는 얘기할 거지만 오늘은 그거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바른 복음에 서 있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 다 알아. 내가
신학교도 했어. 나는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 나는 몇 년 동안 목사님한테 공부도 다 했어.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을 굉장히 신뢰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늘 부족함을 갖고 내 복음이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전했던 성경에 얘기했던 그 초기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내 믿음이 딱 겹쳐볼 때, 이거 진짜 복음 안에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혹시나 딱 비춰볼 때, 이거 비춰볼 때, 딱 재볼 때, 다른데? 나 이거 그동안 이걸 믿었는데? 대부분 그 바른 복음에 거하지 않으니까 진짜 그 인생의 삶에 자꾸 허탕을 치는 일이 많아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적으로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언젠가 좋아지겠지 하는 요 수준으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당시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오늘 이 갈라디아서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다 오직 있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전해놨고도 나중에 들리는 소리 보니까 이거 성도들이 대부분이 어떤 다른 성경교사, 거짓교사들이 와가지고 야,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 틀려. 내 말을 들어. 하면서 이 가르치는데 원래 사도 바울로 인해서 성령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구원받은 복음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저들이 오랫동안 쪄들었던 그 율법적인 그 신앙적 사고들이 이 떨구기가 어려운 그 상황에 딱 들어와서 야야야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줄 알아? 그것도 필요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게 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도 옛날 우리가 써왔던 전통이 있잖아. 전통. 제사도 드려야 되고 이렇게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거 많이 해왔잖아. 그것도 같이 쫙쫙 짬뽕이 돼가지고 같이 믿어야 돼. 이렇게 가짜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만 다니고 뿐만 아니야. 어디 가서 정치인 것도 괜찮아. 술 한잔하는 것도 괜찮아. 이런 게 다 섞이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닌 건 아닌겨. 아닌 건 아닌겨. 그렇게 딱 전해줘야 되는데 이게 섞이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로 시작했다가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율법으로 마치겠냐 하는 게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절절히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은근히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목회자의 할 그 자세가 뭐냐? 진짜 성경에서 말하려고 있는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자꾸 규명해서 하나님께 가르쳐서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 복음 안에 살다가 주님 앞에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바른 복음 안에 살다가 왔어요. 어떻게 살았냐? 우리 힘으로 안 살았어요. 성령의 이끄신 인도대로 살았어요. 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막 노력하는 것이 어떨 때는 함정이에요. 나를 버리고 내가 하려는 걸 버리고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신 대로.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복음을 따른다면 구원과 상관없이 될 겁니다. 절대로 다른 복음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복음에가 있어요. 다른 복음은. 그러므로 사탄은 어떤 전략을 쓰는지 알아요?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데 어떤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막으려면 바른 복음, 거짓 복음은 전파되는 것 사단이 얼마든지 허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증거되어서 사람들이 감염되기 쉬운, 다시 말해서 받아들이기 쉬운 복음이 가짜 복음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와 하고 막 떼거지로 막 모여들면서 막 인선이를 모여가지고 막 성도 막 전도도 잘 돼갖고 막 모이는 것이 성령 역사가 아니고 그것이 가짜 복음일 가능성이 높아요. 도리어 진짜 복음은 사람들이 거북해해요. 왜냐하면 진짜 복음은 사단이 막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복음은 복음이 들어가려면 사단이 막는다니까. 사단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저거 진짜 복음이다. 큰일 났다. 그래서 야, 저 듣지 못하게 귀를 가려라. 가려. 가짜 복음은 막 은혜가 된다. 막 은혜가 된다 하고 그래. 아니 목사님 이상하게 말씀하네. 제 말 정확합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들 그냥 거짓 복음에 그냥 막 빨려가냐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거짓 복음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데 시큼시큼해서 기분이 좋아. 근데 바른 복음은 천국 가는 길에 그 모든 그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냐면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싸워야 돼. 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그러나 그 진짜예요. 여러분,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하고 전파가 되더라도 변질된 복음으로 다른 복음을 따르도록 이렇게 조작을 해요. 그래갖고 사탄이 뭐냐면은 진짜 복음 아니다. 가짜 복음 전하는데도 막 열심히 다 하네. 됐다. 진짜 복음 전하면 그 예수님과 똑같이 닮아지면 내가 진짜 그거 못 보는데 가짜 복음 전해. 가짜다. 약간 괜찮아. 아이고 죽을 뻔했네. 잘 되게 만들어. 잘 되게. 엉뚱으로 잘 되게. 다른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것만 딱 제가 이제 어떤 면에서 뭐 많이 잘 된다. 그것을 다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매도하는 거예요. 또 안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 절대적으로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경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그러니까 늘 정신 차려서 어떤 물량주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런데 마음 뺏기지 말고 진리 안에 여러분이 각자가 진리 안에 바른 복음 안에 서는 데다가 목적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탄이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쉽게 잘 돼요. 이것은 교회사가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16세기의 종교개혁이 그 한 예예요. 얼마나 이 종교개혁을 못하게 사탄이 막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쪽으로 바꿔지는 데는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바꿔지는 게 너무 쉽게 되는 것은 사탄이 그것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어떤지 아세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 못하게 막 발악을 하면서 막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성장을 했잖아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들 눈에 보이게 막 가시적으로 막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바른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박수치며 내가 막 화로할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 보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면 사탄이 어떤 모습을 두는지 그 안에서 그것에 저항하도록 하는 세력을 만들어서 그 바른 복음을 그 성도들이나 교회 안에 정착이 되어서 그 복음 안에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법이 없어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더 힘든지 아세요? 나름대로 내가 이거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역사의 앞에 서서 막아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현대교회, 지금 하는 16세기 종교개혁과 달리 지금 어떨까요? 똑같아요. 지금 현대교회의 복음은 어때요? 어떻게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바른 복음이 진짜 전해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이 전한 본래 복음에 서 있기에 그리 쉽지 않다는 사실만은 알아야 돼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 안에 내가 서 있네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도 바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바른 복음에 서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이 복음은 진짜 바른 복음인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서 너희들을 실족할 거다. 헛된 믿음에 속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나 열린 마음으로 나는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인가? 아니면 내가 필요를 해가지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 내 욕구에 맞는 복음인가? 내 욕구에 맞는 복음이 아니라 주님의 요구에 맞는 복음에 내가 순응하고 응답해야 돼야 그게 바른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점검해 봐야 돼. 내가 믿는 복음이 바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특히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른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분통해하며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쓴 성경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에겐 좋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복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우리가 이게 바른 복음이라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다 증거 못해요. 몇 주 지나면 이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그 모든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바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았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기로 오늘 살펴보기를. 두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에 서는 것은 첫 번째로 정말 좀 쉽지 않다, 힘들다. 왜? 사탄이 맞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 그 신학적인 거 이런 것들 그런 걸로 막 덧붙여가지고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그 사사기 보면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복음마저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투명하게 바른 복음을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요. 세상이 막 혼탁하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똑같아요. 영적 세계에. 특별히 복음의 문제에서도 그래요. 자, 둘째로는요.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변질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7절에 의하면 오늘 본문 7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변질된 복음이 어떤 건지도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악심을 품고 고의적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그 마음가짐은 그들을 변질시킬 마음 가지고 악심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은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른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막 수치적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도 나같이 믿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까워. 어떤 여호와 증인에 빠진 우리 권 집사님 옛날에 내가 명일교회 있을 때 송기자 집사님 시동생이 여호와 증인에 아주 빠져서 아주 이거예요. 아주. 네.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시동생 때문에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어떠니까 여호와 증인 전도하다가 있잖아요. 그 유리창을 누가 깨트리면서 유리창에서 파편이 터져가지고 얼굴에 확 찢어졌대요. 피비지 흘리면서도. 그러면서도 기뻐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세상에 때리면 때릴수록 더 강해져요. 야, 가짜를 믿는데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자기한테도 형수님 눈물을 흘리면서 형수님 이 지금 믿는 믿음에서 빠져나와서요 나랑 여호와지게 믿어야 돼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 자세히 보니까 그 마음이 가짜가 아니래요. 그 마음가짐은 진짜를 믿는 것처럼 믿는데 지금 그 사람이 가고 있는 것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호와지 가짜거든요. 가짜도 진짜를 믿으면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열심히 있고 뭐 힘 있고 하는 것만이 다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피 흘리면서까지도 형수님도 믿어요 울면서도 하면 진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 거짓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자 그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저들은 저들이 믿는 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거라고 내가 얘기하지만 자기 그 목사님이나 그 성도들이 지금 자기가 믿는 것이 진짜로 믿고 있다고 하는 착소인데 자세히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으로 이거 따져보면은
가짜를 믿으면서 진짜로 믿는다는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함몰되어서 막 가는데도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런 데가 있어요. 주변에 몽땅 다 그런 사람이면 그게 다 믿어져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악심을 품고 고의적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진짜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지만 그들이 전파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전파하는 복음과는 같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었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현대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대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변절시키는 이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서 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까? 그러면서도 막 아주 진짜 웃겨. 천연듯하게 막 예를 들어서 그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면서도 용서받았으니까 난 이혼을 서너 번 하면서도 또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디 가서 또 목회를 잘하고 있어. 가는 곳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그 복음 계속 어떤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 따라서 합시다. 그 목사의 그 성도. 그 목사는 어떤 목사냐? 가는 곳마다 척두고 가는 곳마다 이혼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줬어 하고 용서해줬다고 가르치면서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계속 그 복음을 전했으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음 전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용서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친 용서의 복음이 그게 주님의 공의와 주님 앞의 진실을 해칠 수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의 사역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종으로서 섬김으로서 그 사역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또 그 짓을 또 해. 또 거기서 언제 거기 있었는데 언제 거기 간 거야? 야, 대단하네. 근데 어떻게 됐대? 거기서 또 수백 명이요. 어째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세 번째야. 거기도 무슨 일이 있었어? 거기가 또 권사단 이래가지고, 가서, 거기서 또 교회를 개척했는데, 누가 알아? 거기서 아주 제주꾼이야. 이래. 오늘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진짜 복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걸로도 충분히 정신없는 사람들 만들어냅니다. 혼을 뺍니다, 혼을 빼면서 아편에 말려든 사람들처럼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쏙쏙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취해가지고 황홀감에 빠뜨려가지고 거기 안 가면은 죽는 것 같이 만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또 어떤지 알아요? 그런 목사도 있지만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 게 더 센데 가면 막 그냥 이렇게 하면 막 쓰러지고 그냥 위에 반짝반짝 불을 어디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불이 오는 것처럼 하고 여기 또 있잖아요. 고로동에 우리 성결자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데 있잖아요. 네? 내가 그 중에 애들 후배들 아는 애들이 있어서 나중에 알려보니까 다 조작을 하더래요. 그 목사가 뭐 할 때 그 중간중간에 팍 할 때는 막 불이 펀쩍 들어오게 만드는데 누가 성도들을 알아 그거? 진짜 불이 들어온 것처럼 그런 사이비들. 그리고 난 뒤에 보세요. 지금 딸들이 쌍둥이 딸들이래. 딸들이 그 교회를 이어가는데도 끄떡없어요. 예. 하나도 안 믿어. 지금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걸 하나도 안 믿어요. 그냥 그 교주가 한 말만 믿는 거예요. 이 사입이 이 거짓 복음에 들어가면 미혹이 됩니다. 미혹이. 여러분, 지금 사실 한국 교회의 대다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 경우들이 많습니다. 계속 여러분이 갈라디아 말씀을 읽다가 보면서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현대교회가 믿고 선포하는 복음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얼마나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요. 또 크게 놀랄 겁니다. 오늘 그것까지 다 증거하려면 몇 주 지나야 되는데 오늘 여기 서두에 여러분에게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서 진행할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이 바른 복음을 전하면 교회 안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 변질된 복음들이 참 복음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지식으로 뿌리 깊이 내려 있는 그 거짓 복음들이 참 복음이 들어오면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참이잖아요,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거짓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가만 놔뒀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였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전했던 이 바른 복음을 들으면 어떤 경우에는 이단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이단이냐 참이냐 이거 나누는 것은 많이 모이면 참이고 조금 모이면 이단이 되는 세상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협잡을 해가지고 저거 나쁜 놈이야 라고 지적을 하면 그 사람 이단으로 지적돼요. 그러니까 대다수 그동안 자기들이 가졌던 것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기득권 가졌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다 만들어져요. 오늘 한국 교회도요, 어떤 목회자가 조금 자기들 틀리다 할 때, 그 이단 감별하는 그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돈 좀 뜯어냈어. 그래서, 아니, 야, 그거 가서, 우리 단체에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문제 안 삼을 테니까, 돈 한 몇억 바치라고 해. 그래갖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해. 당신이 우리랑 좀 더 전하는 게 약간 달라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이번에 당신 좀 2단으로 좀 찝으려고 하니까 돈 몇억 내놔. 그랬더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위 그 통합측에 있는 그 2단 대책하는 사람들을 비롯해가지고 각 교단에 2단 하는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하는지 아세요? 그 2단으로 치부 안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사람들 비유 맞춰서 돈을 내놔가지고 그 사람들 입 막으면 2단 소리 안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 연세중앙교회 윤석조 목사님이 제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도 한 20억 뜯겼어. 그러더라고. 20억 뜯겼어. 그럼 누가 2단입니까? 근데 어떤 목사가 나는 평생 이단으로 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 2단이라고 좋아도 난 당신들한테 줄 돈 없어. 그러니까 어느새 2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2단입니까? 뜯어먹는 사람들한테 돈 안 주겠다는 거 2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옛날 갈라디아의 이야기가 갈라디아서를 쓰던 초대교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는 더해요. 사도들이 전했던 이 바른 복음을 들으면 이단시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타협을 안 하니까. 진리 가운데 사는데 이 세상은 타협을 하고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데 용납 안 합니다. 너 죽어요. 너 죽어야 돼. 하고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물론 다른 복음을 듣는 자도 모두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무리 유명한 사도라 할지라도 복음을 변하게 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 길은 뭐냐?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드릴게요. 복음이 봐요. 어떤 게 진짜 복음인가? 복음이 어떤 게 진짜 복음인가? 어쩌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던 그 진짜 복음을 우리 목사님이 전하고 있고 가지고 있네 라고 할 수 있고, 혹시나 잘못된 사람은 아이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네, 다른 복음을 내가 믿고 있었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뭐냐? 돌이켜서
바른 복음을 따르고 다른 복음을 버리고 바른 복음을 따를 아주 결호의 기회라 할 수 있어요. 축복이죠. 아무리 유명한 사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바른 복음에 거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온 천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너무나 중요해요. 복음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아주 자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몇 번 반복합니까? 계속 반복하잖아요. 9절 볼까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너희가 이미 나한테 사도 바울에게 전한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너한테 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 성령으로 난 복음, 은혜로 살아야 되는 복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이 복음,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라는 단어는 뭐냐? 구약 성경에서는 이 저주를 진멸이라는 말로 써요. 진멸. 우리가 알잖아요. 가나안 전쟁 보면은 그냥 남김없이 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러잖아요. 진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주를 진멸로 얘기하십니다. 싹 쓸어버리신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용납 안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범죄한 인간들을 홍수로 쓸어버린 것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싸운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한 자도 그가 사도이든 천사이든 하나님은 싹 쓸어서 지옥불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 그렇게 믿고 사는 그 각오가 우리 안에 단단하고 분명한 각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은혜는 그 복음, 바른 복음 안에 있는 거지 다른 복음 안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 안에 있으면서 은혜를 구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율법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 복음만큼은 하나님이 절대 양보하지 않으세요. 다른 복음을 전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주려고 했던 약속의 은혜, 축복 다 줄게. 절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하자는 그 바른 복음 안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한다고요. 그래도가 아니에요. 다른 것은 하나님이 몰라도 이 복음 안에서만이 그 모든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이 허락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왜 줘요? 마귀에게 속히는데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 속한 사람에게 뭘 주냐고요? 하나님은 그 바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의의 후사고 바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바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요. 바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거할 그 영원한 후사가 되어서 천국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바른 복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지 그 밖에 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들 하나님이 너희도 좀 미안하지만 너희들도 좀 내가 챙겨줄게 그런 분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는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을 때부터 약속한 게 뭐냐면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어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냐? 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행여나 내가 어쩌다가 그냥 내가 생각한 게 바른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근거가 내가 믿어주는 것이 근거가 아니라 성경이 근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근거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이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방하고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참된 바른 복음, 하나님 원하신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은 루터가 어떻게 얘기했다, 칼빈이 누구 얘기했다, 거기에다가 한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데다가 주석학자들이 얘기한 데다가 너무 함몰되지 마십시오. 어디다가 함몰되냐면 성경 그 자체 안에서 사도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뭔가,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전했고 바울의 그 고백 안에 내 고백이 내가 고백할 것이 포함되는가, 거기다가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느 보니까 교회 가보면 목사님들이 어떤 공부한 신학적 사고로 가져가지고 그냥 성경에 나타난 그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완전히 희석시키고 약간 가짜 복음. 좀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이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그동안 종교 개혁자들이 전한 복음들이 얼마나 이게 언밸런스가 나는지.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초기 기독교와 지금 우리 기독교의 이 문제점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그 바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전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읽으면 현대 교인들도 복음을 변질시켰고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다른 복음을 믿는 것으로 이미 저주가 현대교회 안에 광범위하게 임했다는 사실이죠. 그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 정말 눈 뜨고도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걱정할 정도로 장로가 교회 재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갈등하다가 목사님한테도 그렇고 뭐 교회도 그렇고 안 되니까 그냥 자살했대. 그러면 그걸 또 그 권력 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법관들이나 검사 이런 사람들한테 뒤에다가 몽화해가지고 이것도 잘 처리해달라. 그러면 그 권력이 그 목사님이랑 엄청난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 권력으로 그냥 그 장로 죽은 거 다 무마하고,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다가 돈 세탁하는 걸 해가지고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데도 그게 다 그 교인들도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 권력으로 다 그걸 막아.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세요? 네? 그 현상이 바른 복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어머니가 그 목사님 잘생겼어요. 아주 미남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걱정하는 거죠. 목회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엄마가 내가 혹시나 목회하다가 딴 여자에게 마음을 갖고 아내와 이혼할 만큼 타락을 하면 늘 하는 얘기가 그날 즉시 데려가달라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어머니래요. 참 멋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절박하게 그 복음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너무 쉽게 그거를, 거짓된 걸 용납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진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진짜로 진정한 평화를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죄를 짓고 눈 가리기로 아웅하면서 내가 나를 가리면서 거짓 복음에 위로를 받고 거짓 복음으로 이렇게 평화를 받을 수 있는 게 거짓 복음이에요. 죄를 져도 아프지 않고 좋아, 적당히 죄져도 괜찮아 하고 주는 그 메시지와 교리들이 우리는 편해요. 그때 그게 가짜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용납될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폐부를 찌르면서 주님 앞에 엎어지도록 하는 그 말씀은 진짜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 나를 진정으로 평안케 하고 주님 안에 나를 거하게 하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복음 전하면 이거 뭐 아주 안 좋다, 그게 가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성도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섰다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가는 거지. 여러분,
은혜 강조하면서 율법을 다 무시하는 율법의 삶보다도 더 떨어진 인생의 삶을 살면서도 그 은혜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은혜가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더 완벽하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죄를 싸우고 이기고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 앞에 구하고 그 구하는 그 내용을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혹에서 이기고 시꺼멓게 찾아오는 마귀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이기는 그 승리하는 삶이 어느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냐? 바른 복음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데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게 거짓인지 가짜인지를 분간하지 못하지만 바울 사도가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참 복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그렇다면 그 참 복음이 수요일 날 말씀드려요. 그 참 복음이 어떤 게 그럼 참 복음이냐? 그거 말씀드릴게요. 복음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참 복음은 어떤 것이 참 복음인가? 그 말씀. 오늘 그 말씀 드리면 또 1시간 가잖아요.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 기대하라. 자, 개봉 박두. 다음 주에 참 복음이 뭔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말씀으로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거하여 참 복음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